어떤 목사님 목양실에 벽에 설교한 대로 살자 그렇게 했다고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은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구나 많이 느껴져요. 나는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그때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 느끼면서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설교 들은 대로 살자 이렇게 되어 있죠.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고 성도들은 설교 들은 대로 살면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복된 은혜만입니다. 성경 안에는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 소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존재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인격화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단순한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인격이었습니다. 혹시 부모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어.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진지해지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유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만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했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은 채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또 십자가에 달리면 달리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것이죠. 이렇게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승천하셨으니 육신을 입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믿어야 할 이유, 신앙의 목적 다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좀 더 정리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축복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고 가신 것들이니 우리 신앙에 절대 필요하죠. 먼저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죽는 데라도 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인가?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가운데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있는 제자를 만날 수 없어요. 육신적 한계인이 만약에 그대로 계셨으면 2000년 전의 예수님은 지금의 예수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으니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도 성령 하나님으로 만남받고 또 우리 예배당에서도 만남바 되어진 줄, 예배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도 성령으로 오셨으니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으로 오사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이 가셨던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인재가 지금도 느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으니 자신의 내려놓으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모든 사역을 성령님께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로 욕심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심으로가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으심으로였습니다. 성령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한번 예수의 마음을 품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내심 받은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께서는 병을 치료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가장 확실한 사역은 바로 성경 66권을 올바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던 명령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데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경건을 회복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부탁드리옵기는 모두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남기고 가신 것 첫 번째가 성령이고 두 번째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육신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으니 그 몸에 못자국, 창자국은 다 부활의 확정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셨으니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과 함께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몸을 남겨두고 가셨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제2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교회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서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이중성이 있어요. 보이는 유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입니다. 보이는 유형교회는 바로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무형교회는 그 교회 안에 모인 성도님들,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교회 공동체의 모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 가운데 있어지는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의 진짜 생명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영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과 실험하는 곳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가 재산을 지키겠다고 건물 지키겠다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붙들고 실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운영할 때 기업을 운영하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교회는 아주 메마르게 되고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 하나를 위해서 몽땅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돈 몇 푼 손해보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상처내게 한다면 교회가 방향을 상실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절로 온 건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됩니까? 교회를 위한 헌신을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이 말씀은 성경의 난해한 구절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학설이 구구해요. 그리고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또 뭐냐? 이것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주장합니다. 난해한 구절이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한 번씩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모든 것을 쏟아도 될 만큼 소중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여러분에게 직임을 맡겼으니 에베소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정결하게 지켜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가장 아름답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더 크지 않아도 돼요. 더 잘난 사람들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부흥을 포기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끼리 무너지면서 더 큰 욕심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가장 아름답게 영적 순결을 유지하며 그렇게 드려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사 성천하신 주님이 남기고 가신 것 첫 번째가 보혜사 성령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몸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몇 사람은 그것도 기억하고 있네요. 세 번째가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나중에 믿어야 할 사람들 누구죠?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어야 할 사람들. 그런데 그 복된 사람들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누가?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는 자들이요. 이게 보통 복인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인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에 대해서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아닌가? 너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졌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느껴진다.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복된 믿음으로입니까? 참 신앙의尺도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대하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경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더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신분적으로 고상한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고 받는 사람들 또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믿는 자들 그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능력일 수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받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또 눈여겨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면 이 말씀이 내 삶을 흔들고 내 삶을 이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저께 우리 김한호 목사님 되게 신방에서 제가 말씀을 할 때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물이 많이 가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와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힘을 주고 누구를 소생시키고 엄청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 무시해버리면 아무 역사이지 않은데 정말 그 말씀을 믿어질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병든 자가 치료될 뿐 아니라 가정의 모든 아픔들도 다 수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에 대한 표현입니다. 말씀이 불같다는 것이요, 말씀이 방망이 같다는 거죠. 그 말씀은 죄와 허물을 태워버리고 상처와 쓴뿌리들을 뽑아버리고 교만과 죄성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말씀드리면 내 인격이 회복되어야 되고 내 삶이 회복되어야 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서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았던 시편 기사의 삶이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을 바람을 몰랐지만 말씀을 쫓아갔다 했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즘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문제입니다. 입학 시즌이 되면 대학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동아리별로 또는 학년별로 MT를 가거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그냥 그 술 먹고 죽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신문에 나잖아요. 그 죽은 아이의 부모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보니까 죄가 문 뒤에 엎드리느니라. 대학에 합격하고 보면 그 합격의 문에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취직하고 보면 취직의 문에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공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직장 하나인데 회식 다 하죠. 근데 회식에 가장 기본이 막 술병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안 먹었다?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죠. 왕따가 되는데 한 그 사회에서 이짐에 당한다는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술이 원수하든지 아니 여자들도 잘 마셔. 장난이 아니더라고. 세요 술이. 대학이 술판입니다. 대학 앞에 오면 예외 없이 모든 대학 앞은 술집으로 아주 많습니다. 책방 없어지고 뭔가 술집으로 카페로 또 요즘도 대학 카페에 점집이 그리 많이 생겼지. 타로다 무슨 희한한 것들도 많고 아니 제일 지성을 최고의 학문을 하는 그 대학에서 점집이 많다. 특히 여대 앞에는 여자는 아무리 대학을 잘 졸업해도 내 팔자는 남편 팔자거든. 내가 아무리 잘 공부해서 남편이 이상하게 고등학교 꼬라박으면 같이 꼬라박으니까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쳐놨더라고. 하여튼 뭐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맨 방들이 많습니까? 방문화가 이런 문화가 좋은 게 아닙니다. 밀실 문화. 여기서 온갖 죄가 다 자라요. 음습한 곳에서 다 음모들이 자라고 무슨 이상한 일이 자랍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낼까? 10편 19편 10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나를 지킬 따름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요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다. 좀 더 정리되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른다면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성경책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생전 읽지도 않으면서 꼭 성경을 차에 싣고 다녀요. 왜 그러냐니까 이 책이 있어야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슴에 탁 품어야 잠이 잘 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그건 성경 때문이 아니라 그 책이 눌려서 안정한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머리맡에 성경을 둬야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악몽을 꾸지 않고 수면할 수 있다나.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하면 부적이나 똑같은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보여지는 메시지가 있고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보여지는 메시지만 읽어도 이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도 별로 부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으면서 보여지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글을 읽을 때는 항상 행간, 글과 줄과 줄 사이에 여백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실력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기쁨은 설교자로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깊이 묵상했다가 그 숨겨진 말씀들을 찾아내서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처음부터 믿어버린 게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만큼 깊고 오묘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숨겨진 보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일날 이 성경 방문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교회에서 설교해도 또 다음에 설교할 거고 다음에 설교할 거고 이 말씀은 66권밖에 안 되지만 무한한 거예요. 왜?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이거는 무한정 해도 끝이 없어요. 어떤 분은 성경은 너무 내용이 간단해서 설교할 게 없는데 그 정말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죽을 때 설교해도 모래 알미 한두 개 했는데 또 안 될 거예요. 그만큼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숨겨진 보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겨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샘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솟아나도 끊임없이 또 솟아났어.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그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퍼낸 만큼 은혜니까 아껴둘 필요가 없어요. 샘물은 퍼내지 않으면 고인물이 돼서 고인물은 항상 섞게 되어 있어요. 물이 아니게 됩니다. 교회는 솟아나는 은혜여야 됩니다. 떠다가 먹이는 은혜가 아니라 솟아나는 은혜여야 한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문하는 것이 솟아나는 은혜로 교인들을 먹여야 되는데 자꾸 프로그램, 무슨 이벤트 이런 것들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니까 지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럼에도 제자들이 하신 중요한 안타까움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 말은 너희는 나를 몰라.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왜? 보여지는 예수는 보았지만 진짜 예수는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어도 믿음이 아니어도 볼 수 있는 육신의 예수는 보았지만 나사렛 예수는 보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나사렛 예수 안에 담겨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이 예수는 아직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좀 어려운가? 여러분, 왜 숨겨진 예수는 볼 수 없었지요? 그 예수는 오직 믿음이어야 하고 오직 은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볼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왜 천주교가 마리아를 성모화시킵니까? 왜 많은 신앙의 선비들을 성인화시킵니까? 예수는 믿음이어야 하고 은혜여야 하지만 다른 성인들은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언제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들어진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은혜는 샘솟는 은혜이지 사람들이 만든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이 너희가 나와 오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몰라.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남편을 보면서 당신은 나를 몰라. 이거하고는 달라.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너를 알겠느냐. 이거하고는 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진짜로 본 자는 그 안에서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나중 은혜 가운데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보게 된 도마의 고백이 뭐였죠?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것이 보여지고 더 큰 것이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영생 얻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안에서 성공하는 법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안에서 세상에 인정받는 리더십을 배우기도 합니다. 성경은 축복받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처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발견하고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은혜가 아니어도 분석력만 가지면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전해지지 않고 세상에서 하는 소리들을 여기서 똑같이 하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누군가를 치료하지도 못하고 이 말씀이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살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을 봐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들은 성경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달달달 외우며 살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내용은 아는데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몰라요. 유대인들은 은혜가 아니어도 믿음이 아니어도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보는 거예요. 은혜여야 하고 믿음이어야 하는 부분은 보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소개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머리에 성벽같이 아니하노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걸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너희가 구약을 걸 때 수건을 쓰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건은 언제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 성경이 말하는 게 보이겠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착각이죠. 여러분, 저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복된 대열에서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또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정통기독교와 이단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 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단은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단의 특징은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체험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뽑아놨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나 정통기독교는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예스 하면 아멘이고 말씀이 아니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단은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을까? 믿음이 아니어도 볼 수 있는 해처럼 오셨으면, 달처럼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말씀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실 때 허공에 떠있는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듯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삶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면 축복이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참 매력은 사도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고 성도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참 복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지면 그 영혼은 병든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잔소리로, 목사의 푸념으로 들린다? 그건 불행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 이것은 성도 개인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늘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론으로 주셨던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시작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언제나 성도들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인내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뿌리되면서 여러분 안에서 100배, 1000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봐 마귀가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되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가라앉아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모하는 이상으로 말씀을 주실 것이니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시편 107편 9절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되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의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복음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순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강단만큼은 가장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영혼을 살려내고 과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려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말씀이 저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저들이 갈 바를 모르지만 걸어갈 때에 보여주고 그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사업장에서 사업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